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 잠언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근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잠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성도님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목이 잠겼죠? 감기가 좀 걸렸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감기가 유행이랬는데 저도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약을 지어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빨리 안 낫네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이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잠언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분이다. 한번 잠언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렇게 잠언 말씀을 시작하였죠. 근데 오늘 다시 10장 1절로 돌아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하고선 이제 9장까지 쭉 이제 잠언 말씀이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또 그 내용도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 지혜죠. 그 지혜에 대한 어떤 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큰 밑그림을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세세한 부분을 그리고 채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서 그 큰 밑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부터는 그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마치 세세한 부분을 그려넣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각 구절이 단편적으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게 10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 이 단편의 어떤 경구, 우리로 치면 속담 같은 거죠. 그런 단편의 경구들을 모은 어떤 선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또 크게 보면은 1장부터 29장까지를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누구누구의 잠언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방금 본 10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시작해서 10장 1절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22장 한번 보시죠. 성경책에 계신 분들은 22장 16절까지 가요. 22장 16절까지 가서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단편 교훈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22장 16절까지. 자, 그럼 22장 17절 한번 봐야 되겠죠? 22장 17절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현자들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현자들의 교훈이 22장 17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24장 34절까지 가는 거예요. 24장 34절까지. 22장 34절. 24장까지 가는 거죠. 24장. 자, 그럼 또 25장 1절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돼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25장 1절부터 해서 29장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한 솔로몬의 단편 교훈집이 25장 1절부터 29장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10장부터는 새로운 형식으로 어떤 속담 형식으로 쭉 교훈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뉜다라는 것은 어떤 큰 그 단락을 나누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이 10장 이후의 내용들은 모두 그 앞에서 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좀 다소 긴 어떤 강화의 형태로 교훈이 주어진 것과는 달리 이 속담처럼 하나의 경구 형식을 이렇게 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그런 권면을 아주 짧은 단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문장 형태는 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대꾸 구문에 의해서 교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본문 1절이죠. 본문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를 이제 반대되는 그 대꾸 구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짧은 경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구속사, 언약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혹자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성경이잖아요. 잠언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의 일부인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 잠언 말씀도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미련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의인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자이고 악인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미련한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윤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지혜이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근원을 둔 지혜라는 것이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는 실생활 속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잠언의 교훈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언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10장부터는 짧은 경구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교훈적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설교로 엮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장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설교를 하면서 마치 각 절마다 어떤 연관성을 있는 것처럼 이게 연결시키면서 설교를 엮는다면 오히려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설교는 너무 자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 설교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절 한 절씩. 그럼 이제 이 잠언만으로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하루의 일정 분량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도님들 각자 반복하여 그것을 읽고 그 중에 자신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절. 이건 정말 찔림이 되는 구절. 이건 나의 현재 상황과 너무 맞닿아 있는 그런 구절을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어떤 설교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그래서 본문으로 정해진 구절, 오늘 같은 경우는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했는데요. 이 본문으로 정해진 그 구절 중에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선별하여 몇 개만 선별하여 설교하는 형식으로 취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아비의 기쁨과 어미의 근심이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잠언 1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잠언 1장 8절에 어떻게 잠언의 어떤 본격적인 그 훈계가 시작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아비, 어미, 아버지, 어머니를 시작점으로 해서 잠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그 계명의 시작이 부모 공경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지혜로운 아들, 지혜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며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부모 공경,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자녀들이 벌어서 부모에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주는 것이라면 부모의 기쁨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기쁨이에요. 물론 자녀가 부유해지고 자녀가 그런 어떤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기쁘죠. 근데 그것이 기쁨의 중심이 되면 그건 잘못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그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참된 기쁨은 말이죠. 반대로 또 부모가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자녀가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녀가 어떤 자신이 원하는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학력적인 것이나 공부 면에서나 아니면 뭐 사업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면 근심이 되지요. 하지만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무엇이 부모의 참된 기쁨이고 무엇이 부모의 근원적인 근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자녀는 헷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먼저 부모인 성도부터 그 기쁨과 근심의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 경외인지 여부로 바로 서기를 진정 원합니다. 자, 2절 보겠어요.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 대조되는 이 두 아들의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재물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물을 주제로 삼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재물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재물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로 재물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먼저 불의를 본다는 것이에요. 불의란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물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될 경우, 어떤 재물로 인하여,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벌 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 하나님을 뒷전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재물을 악이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 무엇이 영생입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못 따르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재물은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재물은 근심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재물은 근심덩어리예요. 불의한 재물의 반대말은 공의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공의. 이게 왜 공의가 불의한 재물의 반대말이냐?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인데 이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그 재물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구휼에 쓰일 때 재물이 그것을 체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면 압니다. 삭개오에서 우리는 그 정말 생명을 얻은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라고 했죠. 정말 죽음에서 건져진 자,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을 삭개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포함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삭개오 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좌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그 재물을 통하여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해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그 재물이 어떤 경우에는 불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잖아요. 즉 재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3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재물을 통해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재물의 줄임을 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 바로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역하는 불의함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라 그의 악한 욕망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근심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근심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근심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아버지의 기쁨, 어미의 기쁨, 즉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근심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근심하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재물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소유한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시거나 근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거나 근심하는 일희일비하는 그 정도 세상 사람들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기쁨과 근심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가난해지고 돈을 잃어버리면 슬퍼하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문다면 세상 사람들과 재물에 있어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그 구별을 첫 번째 구별로 재물을 삼은 것은 재물로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재물이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재물이 많아도 근심이 되게 할 수 있고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4절, 5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재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 때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공의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벌고 남의 눈물을 흘리며 버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의 열심으로 재물을 벌고 그것을 공의롭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난 부디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